지난주 우리는 이 어두운 그런 세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의 그런 기도문에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가지 원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 자신이 영화스럽게 변하고 우리 교회가 영화스럽게 변하면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는 그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대 속에는 많은 교회가 이 조롱거리가 되고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또한 많은 그런 이 성도들의 명예가 실추된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서 정말 진정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우리 각자가 영화롭게 변해가면 돼요. 뿐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영화롭게 변화해가면 된다 하는 그 원리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웅장함과 화려함의 그런 극치였던 이 헤롯 성전이 있죠. 그 헤롯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의 예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70년 후에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무런 화려함이나 아무런 웅장함이 없는 즉 천막, 텐트로 진 이 모세의 해막, 즉 이 성막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그 해막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였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이것 자체가 참 이 문제인데 지난주부터 계속 나눈 것이 뭐냐? 교회의 그런 본질성, 주님의 몸된 교회로 회복해 나가면 정말 교회는 이 모세의 해막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또한 우리 각자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하는 그 부분이죠. 왜 그러냐?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 자체가 어디에? 교회에 충만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어떠냐 하니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기술된 그런 성경이 어디 있느냐니까 로마서 12장 또한 에베소서 전체 특히 에베소서 4장 그리고 또 한 군데가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오늘 본문 있는 거 있죠. 이 세 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이 상세하게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주 오늘 다 마치려 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또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이 다른 성경하고 연관지어서 보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죠. 그 조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회복하게 되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그 원리이죠. 지난주에 다시 생각해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조건을 첫 번째로 뭐라고 했느냐? 신령한 것을 알아가야 한다. 즉 신령한 것을 알아가지 못하면 아무리 화려하게 교회를 지어도 또한 웅장하게 교회를 지어도 그거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게 되는 교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알아가면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이런 교회라도 좋죠. 이런 교회라도 뭐가 되느냐? 이 모세 해막에 비하면 이거는 완전히 호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모세 해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야 될 게 뭐냐? 육신으로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신령한 귀가 열려서 신령한 것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이 비로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 하는 그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이렇게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려 그러면 신령한 것을 모르면 안 돼요. 신령한 것을 모르면 왜 저런 거니까 일을 해도 신령한 일이 안 돼요. 즉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안 되고 사람의 일이 충만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뭔가니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셔야 돼. 두 번째 원리가. 즉 이거는 뭐냐? 가짜로 말고 정말 진심으로 진실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냐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시간에 신령한 것을 알아간다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의 순서가 신령한 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님 되심이 그 뒤에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어떤 년이냐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주님이 되셔야 돼요. 가짜가 아니고 진짜로 주님이 되셔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에베소서 6장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한 번 더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유대인들 구약에 있는 그런 성전을 폐하셨죠. 폐하시고 누가 성전 되게 하셨다? 지난주 설교 중에서 우리 각자를 성전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 성전으로 삼으신 그 자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약에는 부분적으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도 무엇을 보내주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어. 성령이 거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와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두는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성전을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들이 모여서 뭐냐?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원칙이 그 교회의 머리를 누구로 씌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씌우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주님, 이 머리로 씌우셨으니까 당연히 우리 모든 지체들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이야기할 때 늘 주님, 주님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나의 그런 주인은 누가요? 내가 아니고 또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의 주인은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그 고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또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원리 자체는 어떤 원리인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되는데 이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 가짜가 아니고 진짜로 주님이 되셔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서 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실상을 이야기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옛날에는 몰랐어요. 어릴 때는 그냥 주님, 주님 하다 보니까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인 줄 알았어요.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영역이 많지만 대단히 어려운 영역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내 자신이 끔찍끔찍 놀래고 어떤 때는 일을 하다가 제가 보면 이렇게 일이 좀 늘어지고 이런 것 같죠? 옛날에 빨랐습니다. 판단이. 그 다음에 청년들을 가르칠 때 끌고 가는 그런 카리스마가 대단했습니다. 아주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죽은 거예요. 그게 다 죽은데 뭐냐? 지난 날들을 회상하다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한 일은 많은데, 맞기는 맞는데, 사실은 뭐냐니까 시행착오가 많았고, 또한 진정한 주를 위한 일이 아니었고, 나는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고, 주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그 시행착오를 안 버리시고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를 다듬어 가셨던 거예요. 뭐도록?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 되시도록, 온전한 사람이 주님이 되시도록 이렇게 세워갔던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냥 주여 주여 하죠. 거짓말. 사람마다 100% 거짓말이 있고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 한 90%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진실한 성도들은 한 10% 정도 거짓말, 그 주여 주여 하는 게 이 헛말이에요. 헛말인데 이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웠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7장 계속 인용하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은 산산수훈에서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러요.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인이 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수없이 이렇게 거짓말하는데 그게 뭐냐? 꼭 맞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 주님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 주님 하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 말로 주님 주님 하는 것이 진실이 아니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진정한 예수가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신앙이다.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생활 하는 영역에서도 참 많은 영역이, 또한 세상에 살면서 많은 영역이 이제 뭐냐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지 않고 모든 것의 주관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신기하게 교회만 오면 뭐라 합니까? 자기가 실컷 다 해놓고 주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속고 이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 있죠. 그러니까 신령한 눈만 뚝 떠지면 내 말이 얼마나 더럽고 거짓말인지, 얼마나 잡스럽고 진실이 없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눈을 뚝 떠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이 세상만 보다 보니까 그걸 못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고백했고 찬양하고 기도한 것으로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섬기며 살고 있는 신앙인이라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세요. 이게 뭔가 하니까 이제 입술로 막 주님을 고백하니까 자기가 행하는 그런 모든 일도 이 주를 위해 산다고 이제 여기면서 많은 일을 했는데 대수롭지 않은 일 말고 좀 큰 일,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이제 주님 앞에서 니 마다고 왔노 이렇게 하면 당연히 뭐라 하겠습니까? 주님 아시지요? 내가 얼마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냈는데 얼마 많이 쫓아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3년 동안 몇 년 쫓아냈습니까? 나도 그 정도 쫓아냈습니다. 딱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네가 내 이름으로 뭔가를 했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내가 모든 걸 다 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다. 니한테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 니는 불법을 참 많이 저질렀다. 그렇게 책망받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니까 우리는 우리 말에 속았어. 우리 말이라는 거는 주여 주여 하는 그 말에 속았어. 내가 하는 일도 주를 위한 일로 이렇게 오해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지정하신 게 뭐냐? 네 말로 주여 하는 것은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삶의 순간순간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진정 예수가 바로 너의 주인인 그런 이 삶이 되고 믿음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영역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성경에는 두 번째 문제를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니까 이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예요. 앞에 이야기는 좀 쉽지만 요거는 좀 어려워요. 이게 이제 뭐냐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이러면 그 주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모르고 뭐랍니까? 지가 아는 것만 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이러니까 낸주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니까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르게 두 가지의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한 가지 속성은 어떤 속성인가니까 육적인 속성인데 우리처럼 몸을 입었기 때문에 육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인자, 이렇게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구약에서도 장차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인자라고 표현을 해요. 사람의 아들. 즉 예수님이 한 가지 속성에 사람의 속성, 즉 육을 입은 육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다른 한 가지 속성은 영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눈이 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모시죠. 그래서 영적인 속성인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라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주님으로 아는 사람의 고백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다 하는 그 고백을 비로소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신령한 것에 눈이 안 떠져 버려서 안 뜨다 보니까 예수님을 딱 보니까 뭐로만 보입니까? 육체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그것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또 뭐가 보이느냐? 가장 핵심적으로 보였던 게 뭐냐니까 떡 몇 개하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기적을 본 거야. 딱 기적을 보니까 그 딱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긴가민가 했던 유대 열성파들이 누구를 체포가 아니고 누구를 잡으려고 쫓아갑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예수님을 피해버립니다. 예수님을 막 잡으려고 쫓아갔는데 체포가 아니고 뭐 하려고? 헤롯 왕 피해시켜버리고 누구?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 이를 쫓아가요. 그거 왜 그런가 하니까 아니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되고 보리떡 5개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행복이 이렇게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분이 왕이 되어야 된다 이래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탁 돌이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어떤 까닭이라? 정확한 것은 먹고 배부른 육신의 이유다. 이야기. 먹고 배부른 육신의 이유다. 이러하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럼 육신의 일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예수님은 앞에 말은 없는데 그거는 너한테 너무 어렵다. 그런데 가르쳐준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하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주님은 어떤 분인가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령한 것을 모르다 보니까 조금 전에 예를 들어 육신적인 부분 있죠. 그 부분만 충만해가지고 죄주여 하니까 주님은 죄주여 찾으면 어찌합니까? 피하시고 또 피하시고 이러는 거. 주님을 막 찾으면 내가 그거 아니니까 피하시고 또 피하시고 이런 일들이 어디 일어나는가?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일어나고 결정적인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나게 되어버립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야기죠. 바울이 뭔가니까 내가 이렇게 이 다메섹 동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 나는 실수를 했구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관점만 봤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육체적인 관점만 보고 영적인 관점이 있죠. 그 관점을 보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육체적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나의 주라 고백하는 그 신앙이 있죠. 이거는 어떤 일을 저지를 수 있느냐?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이 지혜,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뭐냐? 신령한 것을 아는 지혜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신령한 것을 아는 지혜예요. 이 지혜는 이 시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 박기 때문에 예수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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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고백하며 따라갔거든요. 따라다녔지만은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를 육체로 봤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에라마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뭐냐? 로마를 무너뜨릴 왕으로, 육신적인 왕으로 씌워졌다 그러면 계속 주님이라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에 지배되는 것에서 이렇게 해방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유대인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의 결박이 되어 있는 그것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가장 중차대한 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로 알았던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는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교회가 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는 신령한 것을 아는 것이고,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야기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마지막에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뭐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 신령한 것을 아는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 하는 그 말씀과 연관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이들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따라다녔는데 그들이 아는 주님은 그들의 관점에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 죄에 매여 고통하는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하잖아요.
육신적인 그런 관점, 우리의 이성적인 관점만 가지고서는 뭘 할 수 없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은 뭐냐니까 온전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없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단지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오직 성령으로만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려 그러면 교회 머리가 주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왜 안 되는가?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거짓말.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그 거짓말에 내가 속는 거예요. 내가 속아가지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눈이 뜨이면 여러분들 자신이 스스로치게 놀라요. 오늘날 타락한 것이 놀라운 게 아니고 오늘날 교회가 문제 있다 해가 놀라는 게 아니고 진짜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신. 얼마나 거짓 믿음 있냐. 얼마나 가짜를 갖다가 진짜로 알고 있느냐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신령한 그런 것을 아는 지혜가 아니고는 진짜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요, 유대인들이 주여 주여 하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 이렇게 하죠. 그 상황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정하게 예수님을 주님이라 인정할 수 없다. 그걸 알아야 돼. 그럼 내가 진정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았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1년 수개월 흐르지만 주일날 식사 안 하고 우리 찬양 예배 없는 것 외에 그냥 여상스럽게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단지 불편한 거는 마스크 쓰는 거 있죠. 이것 위에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래 생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유를 좀 알아야 돼요. 어떤 이유인가니까 하나님께서 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했는데도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 성경에는 있는데 왜 어려운 이 교회를 만들었을까? 이런 어려운 교회를 이야기했을까? 그걸 안 하고 막 부엉이 해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건축하고 있다니까 종탑을 멋지게 만들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교회를 세우면 되는데 이것이 무슨 주님의 몸된 교회란 이게 잘 모르겠는 거. 하나님의 충만이란 그 어려운 단어를 써가면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셔야 되고 예수님이셔야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주님, 즉 주인이셔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하나씩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진리가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진리가 없는 교회는 아무리 웅장해도 거짓 가지고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거짓에 속한 사람이라 그러면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자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야 되지 우리 중에 누구를 교회
뭐 이렇게 뭐 지체적인 어떤 지도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지. 목사 장로가 주인 대신에 지가 주인이 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합니다. 왜냐니까 그 양반들이 주님처럼 확고한 진리 안에 있다 그러면 괜찮죠. 아니거든. 여러분들의 목사도 조금 죄송하지만 진리를 알아가는 사람이지 진리 자체가 아니에요. 제가 16년 동안 또한 평신도 사역 약 19년 동안 한 거를 쭉 이렇게 한 번씩 돌이켜보면서 아따 내가 이 어줍지 않은 그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하나님 그 속에서 필요한 것을 다 골라서 하나님 일을 하셨다. 그래서 부끄러워 죽겠어요. 심지어는 뭐냐니까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지난 설교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한 번씩 컴퓨터를 보면서 몇 달 전에 설교 이런 거 또 보고 난 다음에 얼굴이 뜨거워져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이 무슨 또디기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신기하게도 그죠? 그날 설교는 또 최상의 설교라 생각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배워갈 뿐입니다. 배운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뿐이에요. 그래서 목사 믿으면 안 되고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만 여러분들의 주님이시다. 그걸 믿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다. 그걸 믿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중요한 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역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그 모세로부터 뭘 받습니까? 진리의 말씀인 이 율법을 받게 돼요. 받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인용하셔서 한탄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 3세기 전부터 그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이 끊기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 뭡니까? 이 쉽게 이야기하면 뭔가 이 상태로서는 안 된다 해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이렇게 이 부음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냐? 서기관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이래서 막 뜨겁게 율법을 이렇게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또 오다 보니까 사사건건 다투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조상하고 지금 너희들은 뭐 하느냐? 어떻게 한다고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버렸다. 왜 그러냐? 그들은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헛된 경배가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즉 비진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 문제예요. 이 진리가 가장 중요하지. 진리가 혼란스러우면 왜 되는 거니까? 아무리 교회 웅장하게 만들고 뭐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리고 찬양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이래도 소용없습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셨죠?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모든 문제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 초기 교회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수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해 하고 이랍니다. 수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해. 이거는 뭔가 이게냐?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거꾸로
수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스럽게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진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까? 적단 말입니까? 적단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아는 우리에게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목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 살고 있지. 믿음이 될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사는 수고는 알아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것만 하면 돼요. 왜냐니까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되고 싶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탁 신뢰해야 되느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딱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야 된다는 그 이유가 요 이유다 하는 그 이야기였죠. 여러분들,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있어요. 저도 정말 이렇게 고백하며 살고 싶어요. 그게 뭔가니까, 바울이 이제는, 바울 자체가 한 64년도경에, 서기 64년도경에, 네로 황제 때, 베드로와 바울이 그들 측면에서는 처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쯤에 이제는 모든 사역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예언가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해요. 왜? 체포되니까. 못 가게 하면서 뭐냐?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되어서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이렇게가 꼭하게 못 가게 이렇게 말립니다. 그 말리는 그런 가운데 이 위대한 그런 고백을 했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는 내 생명을 한순간이라도 귀하게 여겨본 적이 없다. 내가 사는 것,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나에게 중요한 거였지,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거는 별로 나는 관심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붙들면서, 그러면 이 바울 선생님이 없으면 누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딱 하니까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남기고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위대한 고백이 뭐냐? 이거는 같이 읽어보는 게 좋겠네요.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한 번 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뭐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비록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도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남겨진 여러분들 앞에 나는 예수와 그 말씀께 여러분들을 부탁하고 갑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능히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워가게 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해했죠? 그래서 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되느냐? 주님만이 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된 이야기 하나 들려줄까요?
제가 20대 후반에 목사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성경도 제대로 몰랐고 기도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20대 후반부터 하나님께서 내하고 나 차이 얼마 안 되는 청년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당황이 돼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뭐냐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또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어쩌라 말입니까 하니까 그 목사님은 대단한 중에 하나가 하면 돼! 딱 이야기합니다. 딱 한마디 하면 돼?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 거니까 목사님 서재 좀 가서 책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네 마음대로 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재 가가지고 이 책이 많아가 무슨 책인지도 몰랐습니다. 한 몇 권 가져와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그 책 안 갖다 줬어요. 그게 어디 없어지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한 것이 뭐냐, 원칙적으로 성경만 봐야 되겠다. 딴 책을 안 보고 성경만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무려 한 10수년을 갖다가 성경, 영어 성경, 그 다음에 하나 필요한 거 없냐, 옛날에 성경 영어 사전이라고 있어요. 성경의 용어가 어려우니까 그 세 가지만 딱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뭐냐니까 대학 그 선교단체, 제가 가입도 안 하고 선교단체의 원리를 1년 몇 개월 동안 누가 내한테 이렇게 전수를 해줬습니다. 그것만 딱 가지고 성경만 이렇게 파고들었었어요. 파고들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그것만 가지고 했는데 열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열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 청년들을 막는 사역에서 제가 신학을 한 번도 안 했는데도 그 무려 20년간을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해주셨어요. 정확하게 19년이에요. 그래서 무려 20년 동안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거든요. 왜냐니까, 그래서 그 부목사님들이나 딴 분들이 뭐냐니까, 저분은 신학도 안 갔는데 하면, 그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니도 처집사처럼 해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니도 해봐. 그래가 제가 그 그늘 아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말씀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말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신앙을 가면서 제가 뭘 지적했는가, 신학적인 배경이나 딴 분들, 역사적으로 딴 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해석했느냐, 그걸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배워가고 있지만, 그래서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은 주님과, 오직 주님과,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충분해요.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으로 충분해요. 제가 설교하면서 예화를, 딴 데는 예화 잘 안 들죠. 성경 안에 예화가 너무 많은 거예요.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혹간에 뭐냐,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드리죠. 왜냐니까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오직 말씀, 그것이 우리를 이끌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진리 되세요. 그래서 충분해요. 예수님의 그 고백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또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나 말씀을 다 늘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딱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을 회복해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의 이유가 뭐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야 돼요. 사실 신앙의 성장이 멈췄다 그러면 참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다 그러면 중요한 문제다 이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 지체 각자나 교회는요, 누구를 통해서만 성장하는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성장한다는 건 지체가 성장하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주님만을 딱 붙들어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됐죠? 네 번째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 왜 주님이 우리 주님이 되어야 되느냐? 주님을 통해서만 이 땅에 도래하는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천국은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있고, 하나는 예수님께서 때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그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구 안에서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9절 10절. 이거는 현대인 성경이 참 잘 되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계획하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때가 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봅니다. 교회에서는 천국, 이 땅에 도래하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이에요. 뭐가 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것은 뭐냐? 하늘나라에 있는 것과 땅에 있죠? 땅에 있는 것을 통일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여기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맛볼 수가 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정말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확고하게 우리의 주님이 되어야 되고, 사탄은 계속 끈질기게 우리를 속여요. 거짓. 말로만 주여 주여. 또 한 가지는 뭐냐? 예수님의 완전을 보면서 주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육체적인 관점만 보고 톡 이렇게 주여 주여해요. 그것에서 탈피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는 실제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골로새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 이랍니다. 여러분들 식물이 땅에 뿌리를 박아 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주님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뿌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삶의 근거가 주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나 살아갈 때 모든 순간순간은, 물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죠. 일을 하고 돈도 벌고 하는 일이 많죠.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포함해가 뭘 고백해야 되는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시면 아까도 이야기했죠. 한순간도 주님이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걸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 삶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이 아닌 거 있죠. 우리하고 친할 수 있는 거. 이걸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이 가장 문제예요. 이거는요, 그때 교회뿐만 아니고 지금도 그래요. 오직 말씀만 가지고 이러면 되는데 성경은 안 읽어요. 설교는 잘 안 들으려 그래. 우리 교회는 좀 괜찮지만 뭘 하는가 쉴 데 없는 것에 자꾸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거야. 그게 뭐냐? 하나는 철학이에요. 하나는 사람의 전통이에요. 하나는 세상 초등 학문이란 거는 인간의 이론이에요. 이거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만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생명의 말씀은 대충 보고 어디에다 귀를 기울인단 말입니까? 유튜브나 뭐 이상한 데 이래 가가지고, 그죠?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야기할게요. 제가 옛날에 신학 THM 발던데 교수께서 뭐라고 하는 거니까 대부분의 교수들이 혹은 턴페이퍼라는 건 소논문을 이야기해요. THM 과정은 거의 논문을 작성해야 되고 제출해야 되고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강의하는 게 아니고 토의를 해야 돼요. 거기 교수하고. 왜냐면 이게 대부분의 분들이 목사님들이니까 그래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턴페이퍼에 인터넷 자료가 있으면 빵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생각했는 것 때문에도 맞다, 좀 쉽게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을 괴롭히네 이래 생각했는데 요즘 알고 보니까 인터넷 자료들은요 쓸데있는 자료들이 없어요. 99%가 쓸데있는 자료가 없고 단지 이름을 밝히면서 어떤 교수가 논문 형태, 턴페이퍼로 된 형태 있죠. 그거는 접근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뭐냐? 쓸데없는 잡동산이고 80%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이상한 집단들 있죠. 그거 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막 얘가 부분적으로 뭐냐?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그거 보고 이리 잘못하면 한 가지 이론을 세우고 이러면요, 이 골치아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지 마세요, 그냥. 왜냐, 분별이 안 되면 보지 마십시오. 보지 마시고 그 지질 시간이 있으면 뭐라고요? 그냥 성경으로 충분해요.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철학이나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의 초등학문 있죠? 이것 자체로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요새 경쟁적으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입에 담기는 힘들지만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조차 이거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보는 건 그냥 뉴스만 봐요. 세상이 어디 불났다. 누가 죽었다 하더라. 이런 거 있죠? 코로나가 어디 생겼다. 그것만 보면 되지. 어제 쓸데없는 그 신앙생활 한 걸 해가지고 한마디씩 해서 앞으로 우리 교인들은 유튜브 보고 내한테 목사님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지 마시오. 도대체 그런 일들을 감히 목사 앞에서 그런 일들을 이야기합니까? 완전히 쓰잘데없는 쓰레기 가지고. 이 무슨 말 알겠죠? 대부분이 한 90% 이상이 쓰레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안 되면 제가 많이 없지만 그 책이 좀 있으니까 나도 옛날 목사님 책 가져와가지고 안 돌려주니까 그 책 가져갔어요. 그걸 물어보고 읽어달립니까? 물어보고. 왜? 그게 이단으로 유사한 연구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다 양선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구분 못하면 목사한테 물으라 하는 그 이야기죠. 여러분들요,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신앙이 있죠. 아닌 신앙하고 긴 신앙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것만 이야기하고 오늘 마칠까 싶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후반이거든요. 왜 이러는 거니까 그 안에란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까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 교회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니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좀 설명을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뭡니까? 뭐가 충만해 있다?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해 있는 분이에요. 신성이 충만해 있고 충만히 육체로 거하신 거란 분이시고 우리도 오직 예수만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의 충만이 우리에게도 충만해서 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내가 오직 말씀만 붙들고 있느냐? 오직 주님만의 신앙이냐 아니냐? 그걸 알게 돼요. 이해되죠? 안 그러면 철학이나 아까 초등학문이나 정말 헛된 그런 속임수, 쓰잘데없는 이론의 신앙이냐? 그게 구분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니까 공유 속성이라 있고 하나는 비공유 속성이 하나님 속에 있어요. 비공유 속성이란 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전지전능한 속성이에요. 전지전능 능력의 속성이고 공유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공유 속성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은 이 두 가지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충만해서 가는 하나님의 충만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공유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유 속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이 공유 속성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뭡니까 하면 만약 이 공유 속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교제를 하죠. 오직 성경만 붙들죠. 붙들면 우리 속에 없었던 것이 이렇게 충만해져 가요. 그 충만해져 가는 공유 속성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예를 들면 제일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거룩이 충만해져 가요. 하나님의 거룩이 충만해져 가가지고 여러분들 교회 다닌 지 5년, 10년 된 사람이 그 죄를 못 버려가지고 막 애쓰는 사람들 있죠? 주님만을 잡지 않았어요. 오직 말씀의 신앙인 것 같으면 버리라 해서 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감당이 안 돼서 도저히 치다보기도 싫어요. 왜? 거룩한 속성 자체가 내가 닮아가다 보니까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바꾸려 해서 바꾼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게 돼요. 두 번째 뭐냐? 우리 인간이 타락한 것은 전부 다 내 탓이 아니고 니 탓하면서 이 자기의 자기 본위로 살아가요. 그런데 오로지 말씀만, 오로지 주님만을 이렇게 붙들게 되면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그 사랑이 충만해서 가요. 제가 요즘 습관적으로 온천천을 지나든지 이 사람들을 딱 만나면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젊은 이 부부들이나 나이 든 부부들이 손을 탁 잡고 줄이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저잘저잘거리죠.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눈 보듯이 봤는데 요새는 눈 보듯이 안 보고 이렇게요. 죽을 때까지 그래라. 죽을 때까지 그래라. 죽을 때까지 그래 되거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젊은 아들이 막 이래가 싶지를 하면은 그래
죽을 때까지 그래.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왜 했냐니까 해줄 수 있는 게 그밖에 없다 싶어가지고 그래도 목사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 안 되겠나 싶어가 그러거든요. 주님의 말씀만 탁 붙들면 그게 충만해서 가요. 그게 신성의 충만이. 네 번째 뭐냐? 제가 옛날에 너무나 고통스럽던 거는 저번 이야기죠. 채불 따고 있죠. 이게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기도도 엄청 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비를 배워가기 시작하니까 어지간한 거는 옛날 그런 속성이 안 나타난 거예요. 왜냐니까 아이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이래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 화낼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안 친한 사람한테 외에는 화를 잘 안 내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목사가 화를 좀 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목사님은 나는 아닌데 목사님 치는 내하고 지하고 더 친한 걸로 생각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말을 그래 맞게 잘 안 하거든요. 그 왜냐니까 자비를 배워가니까. 또 하나는 뭐냐니까 너무 힘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를 배워가요. 이 네 가지 영역 외에도 너무 많은데 이런 것이 뭐냐? 이 말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그것이 충만해져 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더럽지 않아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더럽지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데는 피곤해질 때는 뭡니까? 나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역사의 종결자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땅에 재림할 때 우리의 모든 고통이 끝이 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나타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혼란한 이 세상, 어두운 이 세상 살아가고 특히 정말 교회가 교회로서 인정을 못 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썩을 그런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받을 때 정말 우리가 모욕을 받는다 하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너무나 큰 은혜를 입은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럽지요. 그래서 정말 이 지난주부터 우리는 뭐냐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어져 가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기 위해 제일 첫 번째 이제 좀 시간이 있으면요 눈을 감으세요. 이 세상 좀 안 보고 눈을 감고 마음의 문을 이렇게 떠서 신령한 것을 배워가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 뭐냐? 이 세상 잡다한 거 다 버리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것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오직 말씀만의 신앙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차츰차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어져 가면서 나를 통해서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